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더욱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예표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더 깊게 나누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예표론에 대해서요, 모형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요.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제 성경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요.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1쪽 300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요. 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러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이 가족들이죠. 거기서 그 물이 차고 넘침으로 멸망당했죠.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로 구원을 받았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 표가 예표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 번역을 그냥 표로 해서 그렇지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랑 예표를 자꾸 말하죠. 예표. 미리 알게 하신 거라는 어떤 표라는 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표인데 그게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예요? 이 창세기 6장의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6장 말씀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물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 뭐요? 물로 말미암아 죽었죠. 방주로 말미암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고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게 이 세례로 이 물세례로 드러나는데 그 물세례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백날 교회에서 가라지들도 물세례가 아니라 침례도 엄청 엄숙하게 받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영세를 받아요. 근데 그 세례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는 거. 그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안에 세례를 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례를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때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표가 똑같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아 이거 주님의 구원한 백성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공중 앞에서 눈에 보이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이 물세례는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본질적인 것이 없이 물세례 받으면 이거 큰 문제죠. 근데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가라지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가라지들 많이 있고 알곡들은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물세례를 받고 또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함께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례는 그냥 지금 여기 성경 신약에서 계속 세례 밥티조죠. 세례 말하는데 이 세례를 그냥 물세례로 쉽게 전부 다 해석을 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어를 이 세례가 성령 세례인가 물 세례인가를 문맥을 보면서 알아야 되고요. 지금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라.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뭐예요? 이 세례가 우리 성령 세례가 이 성령 세례로 말하면 이 물 세례 주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하여버려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에 구약에서도 너희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자꾸 할례가 너희들 그 할례가 표다. 구약에서도 에레미야서랑 이사야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자꾸 말하는 거 신명기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 선한 양심, 그러니까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에요. 이제 살면서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굉장히 힘을 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에 힘을 쓰고 주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알려고. 왜요? 성령께서는 임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천국으로 다 보내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안 임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거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를 보면 알죠. 나뭇잎을 보면 흔들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령이 임하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세상은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만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임한 사람은 자꾸 말씀 보게 돼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요. 자, 이 주일날에 이 엄청난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에 장사 좀 해보려고 큰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대신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이죠. 그랬든 어찌든 간에 헌금생활 잘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헌금생활 잘하고 또 성도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다는 게 성령 이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난 양심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 안 봅니다. 세상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이 다 썩어지고 불살러서 없애버릴 것인데 거기다 자꾸 눈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세상에 아무리 기쁜 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왜 안 하겠어요? 당구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당구를 왜 안 쳐요? 재미가 없어서 안 칩니다. 당구가 재밌는데 막 참는 게 아니라 당구가 재미가 없어요. 자연 이 골프 치던 사람이 승마를 하면은 골프 안 쳐요. 승마가 더 재밌거든요. 더 고급지고. 승마하던 사람이 요트를 타면은 절대 승마 안 탑니다. 또 많이 안 탑니다. 요트만 타지. 요트가 더 재밌고 고급지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 어떤 것 가지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런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돈 쫓아갑니다. 돈이나 좀 벌어서 그냥 좀 편히 살고 월급이나 따박따박 나오는 데서 좀 어떻게 좀 편히 살고 요 생각뿐이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살 준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볼 준비를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길이 다른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상을 하고 미워라 한단 말이에요. 왜 너는 돈 안 좋아하냐?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요. 베드로 사도가요. 그 말씀도 한번 보고 같이. 예. 4장이요. 바로 뒤에 나오네요. 4장이요. 4장 1절부터요. 2절부터요. 4장 2절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면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 정욕 따르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이제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때 다 했잖냐.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더 얼마나 찐을 뽑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그들 이상 왜 같이 맨날 죄짓고 맨날 음탕하고 방탕하고 별짓을 자이고 예? 나쁜 짓 다 하면서 좋다고 그러고 서로 자랑하고 그랬는데 나쁜 짓 하면서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더 잘났다고 호기 부리고 막 예? 내가 더 남자답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요. 그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 전에 이렇게 같이 해놓고는 이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해요 이제. 미워하는 걸 넘어서 비방합니다. 전에 완전히 의도보다 더한
사도 바울한테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니 저거 세상에서 우리랑 같이 저기 할 때는 별의별 짓을 나보다 더한 짓거리를 한 저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이제 같이 이런 저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 비방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도 초대교회도 드글드글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말이죠. 뒤에 계속 심판을요. 죽은 자들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께 살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합니다. 이건 구원을 받으면은 받을 때부터 그냥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바람이 이렇게 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6장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표다. 예표다. 그걸 알아라.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뭐예요? 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가 또 그렇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봤죠? 재림 때 똑같이 임하셔서 이렇게 또 심판을 하신다는 게 완전히 뭘로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지금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 놔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차야 되니까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세대마다 오늘도 지금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몇 명이 거듭나는가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거듭났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거듭나든 집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든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듣고 거듭나든 새 창조가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표, 예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 심판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뒷부분가요. 20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백부자 심판이요, 흰보자 심판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 유황 불못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이 뭐예요? 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자 구약에서 큰 심판이 두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게 뭐예요? 인자의 이방도 그러고 인자의 심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유황 불이 떨어지고 유황 불못에 다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신약에서 다시 한번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말해지고 이제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심판을요. 이렇게 두려운 거, 이렇게 확실하고 두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은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에 세상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들이 제정신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적에는 자기 정신 당연히 아니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야 되는데 정신이 온전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내쫓아주니 그게 이제 헬라 귀신이죠. 헬라의 문화, 헬라의 저기 상징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앉아요. 마리아도 마르다는 막 일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말하죠. 발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정신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복은 세상에서 내가 지금 돈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통장에다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적어놨으니까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주는 자, 네, 있는 거 사람들한테 주는 자, 이게 복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잘 정의하고 계셔야 되는데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복을 안 주시면 당연히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복을 왜 안 주시겠냐고. 근데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복되다. 그 사람이 복된 자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본다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나한테 저 못하고 앉아서 맨날 성경만 보고 못하고 앉아있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한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오라요. 저 세상이 나한테 말하는 판단이 오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옳겠죠. 세상은 무조건 하나님하고 반대되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 그 심판 두 개 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구약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도 다 서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자, 여기 이렇게 예표요. 이제 모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4절이요. 로마서 5장 전에 살폈죠. 살펴봤죠. 로마서요. 로마서 5장 14절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의식자의 모형이라. 그러죠? 모형. 이 모형론이에요. 신학적으로 모형론. 이런 신학의 교리 어떤 이론은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고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요.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혼자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짜 순종해서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나를 해석을 바르게 해야,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고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해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해석을 잘못하니까요. 자, 이 모형 나오죠. 히브리서 8장 가보세요. 뒤에 가서 이제 히브리서 8장이요. 베드로전서 앞에 히브리서 8장이요. 히브리서 8장이요. 8장 5절. 성경을 좀 오늘 조금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이요.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8장 5절이요. 히브리서 8장 5절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예. 여기서 모형과 그림자 또 나오죠? 모형과 그림자. 자, 모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먼저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죠. 자,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이게 당중이지? 예.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런 모양입니다 하면서 모델하우스요. 모형을 먼저 구약에서 뭐예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머리가 되시고, 언약의 주죠. 언약의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 대표하는 분이시고, 아담이 첫 언약의 뭐예요? 머리예요. 아담이 머리란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전가돼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볼 때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니까 창세기 1장, 2장부터 볼 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꾸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서 뭐 인기를 얻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장가를 갈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과학을 찾고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찾으려면 서점에 가서 다른 책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맞는 것을 구해서. 자, 그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 이게 장막입니다. 장막이에요. 성소예요. 그 성소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그 성소 짓는 법을 하나님한테 다 듣고 내려와서 성소를 짓게 만들죠. 떡상,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분향단, 지성소, 그러죠. 다 그걸 보고 성소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속하는 죄사를 지내고요. 그것을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었다는, 보고 지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9장 23절이요.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죠. 또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죠? 성소에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 뭐 죄사함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예. 그 성소, 그 모든 거 율법으로서 제사 의식들이요. 제의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면 하늘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실체가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모형했던 그 모든 것이 그건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 의식들이 무엇을 모형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따가 좀 자세히 잠깐 더 말씀 나누겠지만 구약에서 6월절, 무교절, 3대 절기, 무교절이죠. 무교절, 77절, 맥주절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요. 수장절. 이건 무엇을 예표해요? 그 제사의식들이, 제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성소가 뭘 예표를 해요? 뭘 모형을 했어요? 그 성소가, 구약의 성소가, 성막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소된, 성전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이죠. 저 46년 동안 지은 저 헤롯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소됨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설명을 붙여놓죠. 그때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때 대제사장들이 그 증인들을 요구할 때에 그 트집을 잡은 것이 뭐예요? 저자가 성전을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것을 부시라고 그랬고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 저런 거짓말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하면서 그걸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성 모독 중에 안식일을 어긴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성전된 거.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모형한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더 자세히 나오죠. 자, 이제 고린도 전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이요. 10장. 고린도 10장 1절에서 고린도 전서 10장 앞으로 가서요. 고린도 전서요. 사도행전 뒤에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서요. 신약 앞으로 가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절, 5절, 4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뭐 지금 홍해 사건을 말하죠. 홍해를 건넜죠. 출애굽기 13장 14장 말씀이에요. 지금 그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건은 뭐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례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사건이. 그리고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죠. 생수를 주셨죠. 신령한 물, 배에서 생수에 강이 흘러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 넘쳐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를 주리라. 그 생수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흘러 넘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생수, 그 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뭐예요? 그 생수가 성령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반석 그리스도라. 그게 뭐예요? 지금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모양이라는 단어만 안 들어갔지. 근데 성경에서 구약 신약이 계속 이렇게 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이건 뭐냐? 신약과 구약은 한 권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그 말시온이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터부시고 구약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구약은 읽지도 않고 신약만 읽는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큰일 납니다. 구약은 신약이 해석을 해주고 신약은 구약이 또 해석을 해줘요. 신약에서는 어떤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서신으로서 딱딱딱 이 말을 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행간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알아요? 구약을 이제 살펴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구원을 상세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성경을 그냥 세상 지식으로, 세상 어떠한 국어사전 펼쳐놓고 그 단어로, 단어 보면서 이 세례를 그런 식으로 반석을 그런 식으로 그 국어사전식으로,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 읽을 수가 없어요. 읽혀지지도 않고요. 자, 이게 모형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자 구약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 역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이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인류 역사에 딱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누구도 이건 변개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이단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은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지가 그리스도라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 십자가 분명히 섰지. 갈보리 언덕 위에 섰지. 그 십자가를 니네들이 없애지 못한 인류 역사에서 없애지 못하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똑같이 없앨 수 없지.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거. 재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를 딱 꽂아놓고 뭐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없애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세계사에서도 정확하게 있는 것이 없어지겠어요? 못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부정해봤자입니다. 아이 그래서 어쨌든 난 못 믿겠다. 못 믿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 것들을 못 믿는다고 해서 신실하심이 없어지느냐? 그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죠?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을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그 광야에서랑 뭘 봐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뭐예요? 광야에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영은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 그 성령 초막절에 그 성령을 말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맞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성경 안에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앞으로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요.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니 교회 안에요 이런 이방인 중에서도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교회에서도 아볼로 목사가 가르치고 이런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고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시시거리죠. 이 강도들이 교회 돈을 10억 20억씩 빼돌리 가지고 땅 사놓고 지 아들한테 주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통한이 여기지를 않고 시시거린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 강도 놈의 새끼들이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쓰니 30년 50년 지금 70년을요. 성도들이 다 속고 있었고 교회는 안 그럽니다. 성경 말씀은 안 그럽니다. 죄를 다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부류로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대모임 하듯이. 그 교회 안에서 세력을 이루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뭔 말 어긋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뭐예요? 5장 7절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유월절 그 출애굽기 13장이죠. 14장이요. 그 출애굽할 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넘어간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집트인들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이집트인들만 다 장자를 죽였죠. 다 죽이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서 뭐예요? 그냥 그 가문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서 구약에서요. 네. 그런 수거 관용을 한 말이에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뭐예요? 피를 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해요. 그걸 왜 말해요? 지금 이 음행이 있고 이런 세상에서 없는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걸 갑자기 7절에 가서 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냐 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희생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왜 죽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근데 죄를 가리우려고 은혜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다 죄를 다 우리 앞으로 절제까지 다 용서했다고 하는 복음주의 이 신학자들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우리 모든 죄를 속하셨으니까요. 속량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제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죄에서 자유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러지 뭐 성도들은 어찌겠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루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희생되셨다. 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실 애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런 죄를 또 짓고 앉아있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 죽였던 유월절 양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모형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똑같죠? 모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 똑같. 지금 성경에서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 양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제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은 뭐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예요? 첫 열매 따는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오순절을 맞이하죠. 거기서 이제 첫 열매를 따는 거예요.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77에 49 오순절.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우리 오순절 말하죠. 오순절 교단도 있죠. 오순절 순복음이죠. 자, 그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이 뭐예요? 신약의 그 성령 임하심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40일 동안 보이시고 10일 있다가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뒤에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 뒤에 77, 49, 50일 뒤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들을 계속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앞으로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 집어넣어야겠죠. 저장 창고에다. 그래서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에요. 같은 말이죠. 6월절 무교절 첫 시작일이 6월절이니까요. 6월절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맥주절, 오순절. 예?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장막절. 그 3대 절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계속 그 무교절, 오순절, 77절, 수장절을 말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지키게 만들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네들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계속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경을 보니까요.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정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몸이 성정이 됨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셨는데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런 걸 모르고 그것을 구약에 1000번째 헌금을 하게 만들고 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1000번째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 번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솔로몬이 올렸든 아브라함이 올렸든 아브라함의 기억나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냥 어린 양.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사도 세례 요한도요. 자, 그 어린 양이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자,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바치는데 뭐요? 칼로 죽이려고 그랬더니 죽이지 마라. 응? 어린 양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숯불에 어린 양이 뿔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잡았잖아요. 이삭 대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번제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에서, 그거에서 또 그런 걸 하면서 봐라. 에? 우리가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내 아들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도 바쳐야 되는데, 돈 1000만 원 못 바치냐, 이런 말을 하고, 돈 1억을 못 바치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요.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더러운 돈입니다. 강도질에서 버는 돈이에요. 성경이 말하듯이 창기의 돈이라고 해요. 그걸 구약에서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구약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형론, 애표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면서 구약 따로 보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없이 율법으로 막 지키고 안 지키고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기복주의에 안 빠집니다. 그 신약에서 너무나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신비주의에 빠져요.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신비주의에 안 빠집니다. 실제 생활에서 실제 우리가 땅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한 것이고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냥 정신나가같이 맨 헛소리나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지를 않죠. 자요, 누가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그것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요.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24장 4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죠.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뭐예요? 구약 전체가 지금 뭘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죽음과 부활하시며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어문 것 쳐다보고 있으면 어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그냥 성경 딱 열어가지고 오늘 뭔 말씀 하나 있구나 이 말씀 이루어주시면 그 무당들이 제비 뽑듯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다고 장난을 한국교회가 그런 큐티 책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그것까지 큐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성경은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상고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절까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을 말해요. 심판을 말하고요. 우리의 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나를 안에서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하면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요. 그 사도 바울이 대표로 해서 사도니까는 죄인 중에 괴수라 대장이라 이 말인데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면은 성경을 알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해서 기도할 때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어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겁니다. 뭐 막 이렇게 막 성경을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사도행전 26장 22절에도 바울이요, 그 아그리빠 왕하고 그 누구예요? 또 하나 베스도죠, 총독 벨릭스 총독 뒤에 베스도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요. 뭐예요? 아니 내가 전한 것은 이 사람 유대인들이 왜 나한테 죄 있다고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하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다 가뒀냐?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아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면은 그냥 지금 풀어줬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고 죽은 자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때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 그거 말하는 것 뿐이다. 복음 전하는 그것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에서 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하죠. 밀립십사 같이 다 일을 합니다. 세상하고 접해 살고 땅을 딛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당하여서 자기가 다 돈 벌어서 다 쓰고 선교할 때요 다 쓰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 일해서 도덕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냥 일해서 버는 만큼 벌어서 약한 사람들 교회 약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라. 에베소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은 성경을 다 보면은요 성경에서 풍족하게 산다.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만 처할 줄 아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맨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족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풍족이 어느 정도냐? 솔로몬과 같이 막 하루 식량이 막 양 100마리가 오르고 소 20마리씩 잡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뭐예요? 마지막에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습하고 춥고 그러니까는 오다나 겨울이 오는데 오다나가 없어서 오다나 갖고 오라고 좀 디모데한테. 근데 이 풍족할 때가 어느 때였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천막 만드는 일 할 때요. 그 고린도 쪽에서 돈을 벌어서 뭐예요? 그때 우리 동행들이 쓸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벌어서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자기가 벌어서 그 동료들하고 같이 선교할 적에 필요한 돈 그거 썼다는 거예요. 막 예? 주님을 믿었더니 막 저기를 해가지고 막 10억 20억씩 뒤에다 챙겨놓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정도예요. 그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다가 보세요. 이제 비천 궁핍할 때 어쩌세요? 막 굶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어째요 막 그게 궁핍한 정도고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가 할 줄 알을 때. 그러니까 돈이 내가 10억이 있고 20억이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 동행이 일행들이 함께 써야 할 돈. 뭐 할 때? 선교할 때.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 동행들이 필요한 돈, 주님을 전하기에 필요한 돈, 그 교회 연약한 자들, 이제 그때도 과부들, 돈 못 버는 저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고아들이나 이런 저기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거 쓸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준 딱 뭘 정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풍족한 줄 알아라.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풍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아이고 나는 저거 백 한번 못 들고 저거 옷 한번 못 입고 나는 저 차 한번 못 타보고 죽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못 하네 어찌네 맨 돈 하다가 죽는 거예요. 교환에서 계속 돈 얘기만 하고 재직회에서도 맨 돈 얘기만 하고 장로들 모여 앉아서 맨 돈 얘기만 하고 돈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럼 거기에 예민해야 됩니다. 내가 돈의 힘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가 자꾸 살펴야 돼요. 내가 통장에 돈이 한 30만 원 있으니까 어떤 때는 든든하더라고 옛날에요. 허허. 이건 30만 원이고 3억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란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내가 30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하고 그 돈이 내 마음의 뿌듯함이나 어떤 든든함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건 이겨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돈이 30억 있다고 교회 안에서 폼 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돈 자랑하지 않고요. 어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도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고 폼을 잡고 앉아있고 자요. 이게 모형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셔요. 우리 안에서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성경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창세기 6장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적용을 해드리고요. 6장 3절이요. 그들이 창세기 6장 3절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때나 날들은 120년이라. 이게 다 뭔 말이냐? 육신이 됨이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장 3절이요. 성령 이건 뭐 6장 3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게 뭐예요? 누아의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을 포함해서 이 생기를 집어넣으셨죠. 그 생영이 된지라 그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생기를 불어주신 그 영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둘 다 맞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육신이 됨이라.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라. 120년 동안 뭐예요? 노아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건 이 세상을 120년 동안 구원할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120년이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동안. 그러면 지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데. 말세가 뭐예요? 이 창세기 6장에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년. 상징이죠. 그렇죠? 지금 말세를 뭐예요? 120년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는 숫자적으로 120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신 120년 이 말세 이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항상 이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 항상 뭐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그 말이에요. 모든은 뭐예요? 모든 인류 자 아담으로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 그 계획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뿐이고 항상 악한데 어떻게 악해요? 항상 악한데 그 항상이 뭐예요? 이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서부터 죄가 완전히 세상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해석이 되니까요. 신약으로 그냥 이것만 해석하면 그냥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같이 이건 물로 말미암은 구원의 편이 세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의 일관성이 여기서 나오고 성경의 통일성 신학에서 그러거든요. 성경의 일관성 성경의 통일성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7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은 쓸어버립니다. 뭐 심판이죠. 멸망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이 식물들과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죠.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다 이런 피조물들이 다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저주받고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빨리 우리들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썩어짐에 종로하고 있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지네 피조물들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부활체로 빨리빨리 이것이 지금 여기서 다 죽은 것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지금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저번에 말씀 봤죠? 이어집니까? 이어져야 돼요. 성경은
8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이게 죄, 죽음, 그죠? 심판, 멸망.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이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면서 다시 시작이 돼요. 노아의 방주 만드는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선제 은총이라고 해요. 감리교에서는 선제 은총. 먼저 은혜가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개신교회 아니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요. 이 선제 은총입니다. 선제 은총이 아니 선제 은총을 넘어서서 뭐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오직 은혜 루터가 말하는 오직 은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지금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항상 악할 뿐인 이 5장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도 지금 똑같이 노아의 가족들도 똑같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단 말이에요. 5절과 같이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이게 뭐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신약에서 계속 하면서 은혜 좀 알아라. 은혜를 알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악됨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죄인됨을 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먼저요.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존재인가를 가망이 없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고 구원의 그 구원이 어떠함을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 영광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아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선포하죠.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필요할 적에는 세상 살기 위해서 어떤 걸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거기서 끄집어 내오시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뭔 말이에요?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요? 창세기 벌써 6장에서 처음 심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벌써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 전적 타락,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무조건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신약에서 계속 설명을 하죠. 이 은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